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다고 답하시면 되고, 잘 못하고 계시면 사복음서 이야기로 성경 예수님 이야기니까 다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마가복음 8장부터 누가복음 12장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0장으로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일부는 물론 다른 설교였지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으로 제가 일주일 우리가 읽을 통독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제가 누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들으시니까 생각나는 대사가 있죠. 어떤 대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소설, 우리 햄릿이라는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이기도 하죠. 그 명대사를 제가 오마주에 봤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난중일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의 길인지 얘기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 죽였습니까? 잘한 일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앞뒤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면서도 어떤 이제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 무화과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어려웠고 같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해 보니까 이런저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하기로 해서 나누기로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게다가 마가는 성전에 기구를 들고 걸어다니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죠. 파워포인트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헤롯 성전이고 요 안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요 템플이 있고 템플 바로 앞에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 남자 그리고 할례 받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요 앞은 유대인 여자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 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 이것이 이제 상상도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상상도를 그려둔 것이고, 지금도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에 가시면 그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 지어져 갈 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성전이 BC 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보니까 이미 성전에서 제사는 진행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성벽이 지어지면서 솔로몬 행각이 지어지고 있을 때에 이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도 있죠. 동물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의 상을 엎었다는 내용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 그때 당시에 성전세를 바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두로에서 만든 반세겔 은화로 성전세를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로서 성전세를 낼 때에 각국에서 가져온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로에서 만든 은 함유량이 아주 높은 이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내게끔 정해 두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 동전을 바꾸어 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내어 쫓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마가복음 11장 17절이 아니라 이사야 56장 7절을 띄워서 보여주셨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5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율법적으로 흠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게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이방인도 온 열방에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하신 내용을 이사야가 예언해 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도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뒷부분은 이사야 56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7장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우리가 7절만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가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여야 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비판하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적인 그런 형식에만 치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마가가 이야기한 그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한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혈혁명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뜻하였는데, 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유혈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해서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상식으로도 이해하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그들이 정결케 되지 못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전의 원래 의도의 목적이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의 그 상업 활동이, 동전을 바꾸는 일이,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이,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동물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의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 없는 동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멀리 여행하는 중에 동물이 상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을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와서 흠 없는 동물을 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상업 활동이 성전의 주요 목적이었던 예배보다 앞섰다는 것을 예수님 비판하시고, 게다가 이 이방인의 뜰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동전을 바꾸거나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예수님 비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온전한 동물을 사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다 지켜지고 온전한 것인 양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 56장 1절에서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저 동전을 바꾸거나 이익을 얻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 비판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성전이 온전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이나 동전을 바꾸는 그 일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그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에 유대인 중에 일부는 찬성했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 일부는 그것에 반대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을 때에 그 안나스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성전을 주관하던 그런 권세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력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흉계에 빠뜨려서 죽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그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상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그들은 거절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죽을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그 가르침은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력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계속해서 갖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죄인인 나는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라고, 그 심판받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권력을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그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한 가르침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다라면 과연 우리의 몸인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고 자기 기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친 것을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이기고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확신의 삶 공부를 하는데요, 확신의 삶에도 보면 구원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이제 확신의 삶 나눌 때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단계라고 하면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확신의 삶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제가 있습니까?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과거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며 우리를 순종하며 지금 내가 죄에게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나는 경우가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나는 죽어도 그런 것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드러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질 부릴 때, 화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손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불의를 행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여론 조작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구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도, 그리고 주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는 것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죽는 것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쉼을 얻죠. 우리 미국에 와서 배운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Rest in peace.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평안 가운데 쉬시라고. 왜 그 사람이 평안 가운데 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었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 때문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 두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나 대신 심판을 대신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도록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기억나면 무시하려고 하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잠잠하시라고, 하나님 그냥 잠잠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따져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가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산 것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점점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이 설교자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유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빠서 라는 얘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그 다음 뭐죠? 네, 자라가는 교회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닐 텐데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면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일 것인가? 나를 죽일 것인가? 고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대답은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늘 주님께 귀를 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